지난 주일 설 연휴 설날 당일이었죠. 설날로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복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복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가지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하는 일입니다. 기쁜 일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봅니다. 어떤 말씀을 보면 복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씀이 복에 대해서 가장 잘 얘기하고 있는가라고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 살펴보면 한 단락, 한 구절에 복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는 말씀이 어딘가라고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 넓게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져 있는 말씀들, 또 그 중에서도 짧게는 우리 흔히 팔복이라고 얘기하죠. 팔복이라고 부르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복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말씀도 아닙니다. 구조도 단순하죠. 오늘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왜냐하면, 물론 우리말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왜냐하면을 뜻하는 단어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구조의 문장이죠. 그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답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하는 게 뭡니까? 복 받기 원하잖아요. 복의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을까를 알고 싶죠. 그런데 오늘 문장, 이 말씀이야말로 너희가 이렇게 되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이라면 너희가 복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니,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니 이보다 분명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복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모든 사람이 이 팔복의 말씀만 정말 달달 외우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날마다 암송하면서 되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사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고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 별로 인기는 없는 말씀입니다. 성구로 만들어가지고 집에 어디 한 구석에 붙여놓을 수는 있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고 되뇌이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쉬운 구조의 말씀이고 분명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잘 와닿지가 않아요. 어려운 표현도 아니고 어려운 문장 구조도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 모습의 답은 역시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뭔가? 우리는 복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답은 그 복의 비결이죠. 어떤 식의 비결을 원하냐?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이렇게 복 받는다라는 걸 원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모양으로, 그런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죠.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어지는 말씀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와닿지가 않아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심령이 가난해지지? 내가 어떻게 애통할까? 온유할까? 그런데 정말 이것만 가지고 되나 싶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했던 비결은 뭐냐면, 야, 네가 1년이 52주인데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을 지키면 너는 복 받을 거야. 내가 11조를 잘 내면 네 사업이 잘 될 거야. 가난한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 100명을 도우면 네 자녀들이 복 받을 거야. 잘 될 거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100번 읽으면 지혜가 생겨서 세상에 어떤 시험에 도전해도 다 붙을 거야. 우린 이런 걸 원하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하면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면 그 결과로 내가 원하는 모양의 복이 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비결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많은 무속인들과 세상의 많은 미신들은 사람이 원하는 그런 모양의 복과 그런 모양의 복의 비결을 얘기합니다. 집에 우환이 생겼어요.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당 찾아가면 뭐라 합니까? 구타라 하죠. 구타하려고 하면 돈이 든다라고 합니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더 멋진 상을 차리고 더 많은 무당을 부르고, 그래서 더 거대하게 구슬을 하면, 더 멋지게 구슬을 하면 그 우환이 다 해결되고 더 큰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 가도 다 마찬가지로 얘기해요.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목사님 한 명한테 기도받으면 복이 이만큼 있는 것 같고, 10분 모셔놓고 기도받으면 복이 더 큰 것 같고, 더 이름나고 유명하고 대단한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더 영의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누구도 문제 삼지 않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에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어느 순간에 마음에 품고 그렇게 쫓아가죠. 우리가 자꾸 만들어냅니다. 복받기 위한 조건들을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뭘 지켜야, 뭘 섬겨야, 뭘 수고해야, 뭘 내놓아야, 그래야 나에게 이러저러한 모양들의 복이 올 거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대와 다른데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심령이 가난해지고, 어떻게 해야 애통하고, 어떻게 해야 온유하며 긍휼히 여기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와닿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복은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 복을 바라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의 복을 쫓아가려고 할 때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주체는 나인 거죠.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복조차도 내가 원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는 어떤 상황, 어떤 상태인 거죠.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스스로 복을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복을 가지려고 할 때 우리는 때로는 잠시 행복하다 느낄 수 있으나 결국에는 또한 불행해집니다.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도 가보지 않아서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는 사진 보고 영상 봐서 알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그 어디에 인도의 위쪽에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한창 뉴스에 많이 이름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저도 기억이 나요. 한 10여 년 전에. 다시 찾아보니까 2007년에도 그렇고 2010년에도 그렇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또 찾아보면 나오겠죠. 유엔에서 조사한 세계 행복지수의 1등이었다고 합니다.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데 여러분 부탄 잘 아세요? 우리 잘 모르잖아요.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실 이름 없고 그러니 힘도 없고요. 돈도 없는 나라예요. 가난한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별로 별 볼 일 없는 그냥 솔직히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행복한가라고 물어봤더니 전 세계에서 1등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에서 언론들이, 온 세계에서 여러 나라 언론들이 야, 저 나라는 저렇게 가난하고 저렇게 가진 것 없고 힘도 없는데 뭘 그렇게 행복할 일이 많길래 1등이라고 얘기하냐라고 해서 여기저기 기사가 나왔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왔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다시 또 이 나라의 이름이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번엔 뭐라고 나왔냐? 10여 년 전에 행복지수 1등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100위권 밖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글쎄 무슨 마음으로 이 기사를 봐야 될지. 전에는 한국이 한 60위 정도 한다고 합니다. 저 나라는 우리보다 가난한데 왜 우리보다 행복할까라는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무슨 마음일까요? 역시 우리보다 가난하니까 우리보다 안 행복해,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1등이었던 나라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왜 이제 와서는 우리는 불행해라고 생각할까? 뭐가 달라졌나? 봤는데요, 달라진 게 없어요. 경제 수준도 비슷하고 국력도 비슷하고 그 나라에 특별히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 손에 스마트폰이 쥐어졌대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SNS 하는 거예요. 뭐 그 나라에서 카톡은 하지 않을 테니까 페이스북을 하는 거죠. 인스타그램을 하는 겁니다. 요즘 청년들, 사람들 많이 하고. 세상을 보게 됐어요. 옆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봅니다. 뭘 즐기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봐요. 10년 전에는 나는 행복했어요. 우리는 다 똑같이 사니까 가난하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좋은 옷 입지 않아도, 좋은 차 타지 않아도, 화려하고 큰 집에 살지 않아도 우리는 이 자연 속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내 아버지가 행복하게 살았던 것처럼 나도 행복하게 살고 내 아들도 내 딸도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옆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좋은 차를 타지? 저렇게 멋진 집에 살지? 저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지? 저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있지? 그리고 나를 보니까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왜 갖지 못했나? 나는 왜 누리지 못했나? 나는 왜 성공하지 못하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그것뿐이에요. 행복이 뭡니까, 여러분? 복이 뭘까요, 도대체? 오늘 행복했다 생각했던 내가 내일은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오늘은 이만하면 살만했다라고 생각했던 내가요,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뭐 얼마나 달라진 것도 없는데 내 인생이 다 실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쫓아가는, 세상에 쫓아가는 복은 그런 겁니다. 허무한 거죠. 헛된 겁니다. 결국 죽음 앞에 서면 다 부질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알면서도 거기에 매여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게 뭘까?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예요. 가난한 자요,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요, 우는 자요. 누가복음 6장에서 오늘 마태복음 5장의 이 말씀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의 표현은 좀 더 쉬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딱 표시해두고 한번 넘어가 보죠.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좀 더 분명하죠. 너희 가난한 자에게, 너희 굶주린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지금 울고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괴로워서 그래서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럼 우리는 이상하죠. 동의할 수가 없어요. 가난한데 고달픈데 그래서 울고 있는데 왜 복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괴로운데. 또 동시에요. 가난하기만 하면 복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선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 착각이 가난한 사람은 착하고 부자는 악하고 뭐 이런 고정관념이 있죠.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니요. 가난한 자 중에 정말 악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부유한 자 가운데도 쉽지 않지만 선한 이들이 있죠. 중요한 건 가난과 부가 아니라 사람 그 자체이니.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굶주린 자에게, 눈물 흘린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이제 보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찬가지죠. 세상의 고통 속에,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부르짖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거죠. 온유한 자,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부드러운 자, 마음이 깨어있는 자. 어떻게 해요? 사람이 어떨 때 마음이 부드러워집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요. 많이 가지면요, 마음이 굳어지죠. 당당해집니다. 왜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으니까. 내가 아쉬울 거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라 할 때 모세가 이집트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이라.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그때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했다. 굳어 있었다. 단단했다. 무서울 게 없었거든요. 마음이 온유한 자도,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다 마찬가지. 고난, 어려움, 아픔으로 눈물 흘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다른 걸 얘기하지 않아요.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복이 될 수 있는가?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찾을 때, 너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때 비로소 너희가 참된 복과 함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복의 여러 가지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의 모습들을 보면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3절의 말씀에,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마지막 8번째 복으로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첫 번째와 마지막이 동일하죠. 천국이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처음과 끝이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선을 넓혀서 마태복음의 전체, 오늘 말씀의 앞뒤에 있는 말씀들을 넓게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 천국이요, 하늘나라죠. 한자 오니까 천국이지, 그대로 바꾸면 하늘나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늘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없었기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부를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우회적으로 돌려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불렀던 표현이 하늘이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늘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 하늘나라, 천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예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럼 무엇이 천국 복음이냐,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기쁘고 복된 소식이냐라고 하는 것은 23절의 말씀에는 알 수 없죠. 그냥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만 되어 있으니까요.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부터의 말씀이, 넓게는 마태복음 전체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전하셨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그 복의 핵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이 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는가? 4장의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나왔습니까? 병든 사람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유대 율법 가운데 부정하다라고 정죄받았던 사람들이 사람 대접 안 해주고 무시하고 욕했던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라고 조롱받았던 사람들이, 인생의 괴로움으로 눈물 흘렸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는 세상에서 성공했다 자랑했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갈급함으로 눈물 흘렸던 사람들이,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가난하기 때문에, 가진 거 없기 때문에, 삶이 괴롭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죽어가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 왜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간절히 원합니다.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부르짖는 자들, 그저 가난한 게 아니고요, 그저 눈물 흘린 게 아니고, 그 가난함과 그 눈물 흘림과 그 고통을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 속에, 그 아픔 속에, 고통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통하여서 예수 앞에 나온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온 사람들, 그리하여서 그들의 모습이요, 7절 이하의 말씀에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나 또한 불쌍한 자이기에, 나 또한 모자란 자이기에, 나 또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자이기에 사람을 바라보며 나와 같은 그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인자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나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길을 찾을 수 있다 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참된 복을 누리는, 얻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와서 복을 받기 원한다 얘기합니다. 예, 우린 복 받기 원합니다. 그 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내가 있음이 복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루어 간다는 것이 복입니다. 이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때 비로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평안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세상의 모든 소리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가 있고,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 안 가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당신 교회에서 이거 하면 이렇게 복 받습니다. 이거 하면 잘 될 겁니다. 이거 하면 부자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본질이 아닙니다. 글쎄 그 복의 부스럭일까요? 복의 끝자락일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함께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언저리에서 맴돌다 끝나는 정말 비참하고 불쌍한 삶 가운데 멈춰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복 주셨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가슴을 쳤죠. 우리가 괴로워하고 아파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렇게 아프냐? 왜 이렇게 슬프냐? 하나님의 은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과연 인도하시느냐? 그 눈물 속에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그 간절함 가운데,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구했고 주의 은혜를 구하였고 내가 이제 예수 안에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삶인 겁니다. 이 참된 복을 맛보았다면, 이 참된 복을 내가 손에 쥐었다면 이제 그 복을 놓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그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능력이 있고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푸른 초장에서나 사망의 골짜기에서나 주님과 함께하기에 우리의 삶은 샬롬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참된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영원 가운데 함께할 수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참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